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의 수요일을 지나고 부활의 영광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주님, 영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형극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관심하고 구원에 깊이 관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유다서 17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입니다. 제의 수요일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은 우리 죄를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의 시작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인데 사순절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기간이고 또 부활주일 바로 전주는 십자가 지신 성금요일이 있고 또 십자가 지신 우리 한 주간 동안을 기억하면서 지나는 성주간인데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아주 강렬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절수가 25절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성경인데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8명의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8명이 나와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고요. 오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기록한 성경이다 하는 것도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20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여기 개정에는 자기를 지키며 그랬는데 옛날 버전에는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사는 그런 집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믿음의 터전 위에다가 우리 인생, 영적인 삶을 건축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축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터전 위에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죠. 불에서 끌어내라. 그랬어요. 불. 그러니까 지금 불타고 있다. 불타고 있는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라 하는 그런 말씀. 아주 강렬한 그런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없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은 계속 타는데 이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이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옥에서는 탈출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가 있잖아요. 금문교 앞바다에 위치한 바위섬에 알카트레츠라고 하는 그런 감옥이 있습니다. 이 미국 남북 전쟁 당시부터 1934년까지 군 포로 수용소로 사용됐다 그래요. 그러다가 민간 교정 시설로 전환이 된 감옥이 바로 이 감옥. 여기는 아주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으로 유명했습니다. 마피아 대부라고 했더니 알 카포네라든지 조지 머신건 켈리라든지 또 조류 질병의 전문가가 된 살인자 버드맨 로버트 스트라우트 같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신출귀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감옥에 가뒀는데도 탈옥을 하는 거예요. 신출귀몰하게 탈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히 탈출 불가능한 감옥을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 섬. 이 섬에다가 철옹성 같은 아주 단단하게 이제 감옥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갇히면은 탈출을 못해요. 철옹성처럼 건축을 했고 어떻게 탈출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주변에 물살이 얼마나 센지 불가능해요. 지금은 문 닫아가지고 박물관이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서도 두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한 알카트레츠에서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Escape from 알카트레츠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철옹성의 감옥을 기묘한 방법으로 탈출하는 어느 죄수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영화가 이 알카트레츠 감옥에서 1962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탈출 사건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철옹성 같은 완전한 철저하게 좀 경비를 서고 말이죠. 철저하게 그냥 물 샐 틈 없이 그렇게 철옹성으로 지은 이 감옥에서도 탈출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옥에서는 탈출이라는 게 없어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오매불망 우리가 언제 해방될까?
언제 이 종살이에서 노임을 받을까? 그 기간이 자그마치 43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기다리니까 자유가 왔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한 자유가 왔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은 탈출이 없어요. 영원한 불입니다. 여러분, 저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잖아요. 25층인가 높은 그런 빌딩 호텔인데요. 거기서 불이 났는데 116명이 그 화재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것이, 자, 이 높은 층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떨어지면 시체가 되는지 알면서도 떨어졌다. 해가 거기 있던 그 사람들이 불이 나니까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냥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어서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떨어져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래요. 그런데 지옥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영원한 불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행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계신 분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며칠 다녀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목사님, 정말 못 갈 때가 감옥입니다. 감옥에 가는 게 좋을 수가 없죠. 가니까요,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얼차려 기압을 이제 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군기를 잡고 그러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힘든 거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잡범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이 고달프고 시달리고 하는 이런 거는 그 감옥소에 같이 있는 그런 죄수들 때문에 더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아주 별 잡종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정말 감옥은 못 갈 때. 감옥을 우리가 교도소라고 하죠. 교도소. 교도한다 이거예요. 사람을 교화시켜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장소라는 건데, 그 교도소라는 곳이 거기 가가지고 더 나빠지는 겁니다. 나쁜 것 배우고, 나쁜 기술, 사기치는 기술 배우고, 거기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거기 인생 쓰레기들이 다 있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악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전부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한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에서 끌어내라. 유다서에서 말씀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는데요, 죄의 성질이 불과 같은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기 시작한 죄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졌고 지금도 계속 죄의 불은 무섭게 타고 있어요. 불은 무게를 알아볼 수도 없고 수를 세어볼 수도 없습니다. 죄의 역사의 한계를 누가 측정하겠어요? 죄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누가 계산할 수 있겠어요? 죄의 성질은 불과 같다. 그 세력이 삼키면 막을 자도 없고 끌 자도 없다. 그 강한 힘을 거스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질이 바로 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결단코 끌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형무소가 있어요. 그리고 사형 집행의 형벌이 있는 것처럼 지옥은 존재합니다.
겁주기 위해서 만드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불입니다. 불. 이 불은 그림과 같은 하나의 묘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이에요. 그렇지만 현대신학, 이단신학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지옥이 실제한다는 것을 교묘하게 못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 좋은 이야기, 복 받는다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지만은 죄를 정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우리 지옥에 간다 그러고 지옥에 가는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설마 지옥이 있으려고? 지옥은 불못이에요. 불 붙는 장소예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느끼는 그런 불구덩이. 여러분, 지구상에도 수십 년 이상 불이 계속 붙고 있는 화라산이 있잖아요. 화라산. 자, 오늘 23절 아주 강렬한 표현이에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지옥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타는 막대기를 불에서 끄집어내려면 불을 끄던가 불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오늘 아주 이 간단한 이 말씀, 이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서 교회는 소방대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불에서 사람을 끄집어내는 소방대원과 같아요. 사람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강권하는 사랑의 동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불길을 피하는 길은 야곱이 밤에 본 하늘에 연결된 사다리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 쫙 펼쳐지는데 거기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잖아요. 그 사다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사다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1903년 1월 27일 런던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일반 병원이 아니라 정신병원. 근데 거기 한 300여 명이 이제 수용되어 있었는데 50명이 그냥 타 죽었어요. 아주 그냥 숯구덩이처럼 말이죠. 그들이 다 억지로 불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50명이 죽었고 250명이 살아났는데요. 그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불쌍한 정신병자들이 취한 행동,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정신병자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이 죄인들이 취한 행동과 같습니다. 자, 첫째 부류는요, 불났다는 것을 막 비웃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났다고 하지만은 믿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과 같아서 아무리 경고해도 위험인 줄 몰라요. 지옥불을 비웃습니다. 죄의 불을 비웃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화로운 천국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야 된다. 왜? 성경을 연구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겠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겠는가? 우리의 교회들은 오락장소로 바꿔야 될 것이다. 만일 내세가 없다면 그냥 일상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즐거워해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요,
밤중인데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말이에요. 침대를 부여잡고 안 떠나라고 하더래요. 이렇게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죄의 자리에서, 쾌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바람 못 피울까 봐, 술 담배 끊으라고 할까 봐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보다 저주의 상태에서 쾌락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류는 구조대원들을 물어뜯고 머리칼을 잡아 뜯으면서 싸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출하려고 하는데 구조대원을 물어뜯고 말이에요.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이 정신병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죄의 불,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정신병자들이죠. 마귀의 조정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자, 이 네 번째 부류는 이 불이 다 붙어가지고 이미 문이 닫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됐을 때에 문을 두들기면서 안타까워하더래요. 불이 이미 그들을 집어삼킨 다음에 너무 늦은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멸망 상태, 죄에 깊이 빠진 그런 상태를 자각하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지옥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불못,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처럼 포도주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죄의 불에 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오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타는 집에 내 사랑하는 식구가 있다, 내 사랑하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 큰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모든 다른 것은 뒤로 돌리고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를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왼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애원합니다. 안타깝게 애원하면서 부르짖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나이다, 고민하나이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예, 물방울 하나를 내 혓바닥에라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랬더니 다시 애원하기를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서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부르짖었어요. 나는 이렇게 지옥불에 떨어져 있지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고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죄의 불,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어서 속히 한 영혼이라도 더 불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불난 빌딩에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소방관들이죠. 소방관. 왜 들어갑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난 곳에 뛰어드는 소방수처럼 불 속에 있는 죄의 불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사명, 주님께서 위임하신 이 구원의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죄의 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순환당하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지옥불에 있는 죄의 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연히 노력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불쌍히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 감사의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 중에서도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무리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조용히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시고 계시죠?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우리 부활주일 바로 직전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이었는데요. 우리 부활주일이 올해 부활주일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영혼 구원에 깊이 관심하면서 지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40일을 상징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의미가 이제 상징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참 영적인 생활 우리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성령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